네, 오늘 제가 성경의 예수님 세 번째 시간으로 하고 오늘 정도까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경은 사실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로도 사용되었고, 저자들은, 인간 저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데 이 한 가지 초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초점으로 해서, 주인공으로 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이 성경은 바로 그 예수에게 우리가 나아와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처음 5개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어지고 있는데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거의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이다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처음 된 이 성경의 첫 5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잘 안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수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또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와 또 전전주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미리 그려지고 있는지 조금씩 다 말씀을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오늘 또 드리는데요. 사실은 오늘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내용이 있지만 3주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신 분입니다. 지금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참 놀랍게도 너무나 정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오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또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명령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아들을,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 있어요. 자기 정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독생자, 외아들, 독자입니다. 이삭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인데요, 이 독자를 어느 날 하나님이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이 독자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를 바쳐라. 하나님이 이 독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해서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굉장히 이 사람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그게 뜻이 있고 선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산까지 와서 그 번제로 쓸 나무, 그 제물을 불사를 장작나무를 이 아들에게 들리고요. 그리고 그 불 붙일 이 횃불 같은 불을 가지고 불씨를 가지고 또 칼도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산을 올라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 이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는데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사 드릴 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바로 자기 자신인데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이 아들을 묶는 겁니다. 묶어서 이제 결박하고 올려놓더니 아버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삭은 참 놀랐겠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서 그냥 그대로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내리려고 이제 칼을 꽂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지하고 그 아들을 해치지 마라. 내 마음을 내가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너가 이처럼 독자 아들도 이삭도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경외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메시아가 이 가문에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이죠, 이 근처에 가시떨기에 덤불에 이 수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서 사실 있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들을 희생시킬 아브라함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정말 수양을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그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산을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지명을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리아 산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리아 산이 성경의 그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제 3,00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AD 1000년경에 3,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재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다가 이 지역을, 이걸 당시 그 땅이 구체적으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고지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다윗이 거기에 한번 제단을 쌓았을 때 국가적인 재앙이 그쳤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왕의 죄도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번 큰 용서를 받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여기에 다시 한번 주셨고 여기에다가 성전을 또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희생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예루살렘 땅이 모리아 지역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장차 희생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과 경외함을 시험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독생자,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는 자리, 부활의 신앙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이후에 보내주시게 됐다. 거기서 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고 인류를 위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주신 약속이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들어온 세계에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들어오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이 되고 그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으로 그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번제 사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고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가 오늘도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출애굽,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애굽에 가서 살다가 큰 민족이 되었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40장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막으로 된 성전입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격으로 지으라는 성막에 대한 지시가 25장에서 31장까지 있고, 그리고 35장에 가면 이 성막의 재료가 모이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6장에서 40장 끝장까지 성막을 이대로 건축하는, 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 이야기까지 해서 이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될 텐데 광야를 지나갈 때 계속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을 했다가 또 옮길 때는 해체해가지고 나누어지고 가다가 또 하나님 이곳에 머물라 하면 그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 설치해가지고 또 그게 성전, 임시 성전의 역할을 하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어서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 이제 진을 치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구름 기둥이 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나와서 백성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바로 그런 자리가 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는 바깥들에 이렇게 휘장으로 천으로 된 벽을 칩니다. 이
구리로 된 그런 기둥들로 걸어서 이 휘장을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땅이 있고 그 안에 또 성소라고 안에 천막이 이제 있습니다. 이 성소는 더 깊은 지성소와 바깥 성소로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이 앞에는 깨끗하게 씻는 물두명도 있고 또 재물을 불사르는 번제단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막의 이제 그 의미입니다. 성막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거나 이 성막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이 성막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죄를 용서받고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인데요. 이 성막의 이 구조와 이 모습이 거의 그대로, 그리고 약간만 이제 변형을 해서 나중에 진짜 성전도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이 성전도 이 성막의 기본 모양과 틀, 기본 도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광야니까 임시로 이동하면서 해체했다가 조립했다가 이렇게 하는 성막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고정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을 자기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9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라, 이와 같은 권위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나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희생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 또 그 전신인 성막 이것이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센터인 이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개로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저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이제 십자가입니다.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안에 깊은 그 장막까지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산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성전 또는 성막 이 모든 것을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요, 성막이 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한 천막이 아니고요,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겹.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이 밖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천막, 이렇게 건물인데 기둥으로 세운 천막인데요. 이것이 네 겹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네 겹이냐?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이 맨 안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 휘장으로 이 안에 처음에 이 천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로 가면 그 위를 덮는 또 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으로 만들지며, 처음에는 배, 그리고 각종 실, 색깔 있는 실로 만들고, 그 다음은 염소털로 짠 또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14절로 가면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숫양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거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의 상징하는 게 있겠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면 네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은 질기죠.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에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겹으로 이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색깔이 이 잿색입니다. 회색 같은 잿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끝에서 보면은 화려하거나 찬란함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 색이 그냥 해달의 색 가죽이니까 이것이 그냥 잿색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이제 분향을 하거나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 안에는 바로 이 배로 된 또 자색, 홍색, 청색 실로 된 곱게 짠 바로 그런 천으로 되어 있고 그룹 천사들이 아주 정교하게 수놓인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 맨 안에 있는 이 바로 내실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도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그런 벽을 이 조각목을 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 안에는 대체로 금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것과 밖에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상당히 달라요. 안은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밖은 소박하고 투박하고 평범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천막으로 그냥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성전과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이요. 목수의 집에서 나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의 안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특별한 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그의 실체, 내면은 엄청나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도 지나친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레위기를 오늘 말씀드리면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레위기는 이전에 드린 말씀으로 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자체가 각종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같은 이 모든 제사는 결국 십자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이 십자가 제사의 뜻을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게 죄 용서, 죄에 대한 보상, 완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런 모든 뜻들이 십자가 하나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 나은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집안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감당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변치 않는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이 동물의 제사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생명의 제사를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오늘은 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레위기에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나와요. 도피성. 이 도피성에 대한 율법은 사실 나중에 하면 신명기에 또 나오지만 민수기에 벌써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 희생자의 가족이나 친족한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한 자식이 또는 우리 귀한 형제가 우리 귀한 어떤 가족을 저 사람이 실수라도 죽이면 일단 너무나 화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복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보편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피해 복수라고 하는데요. 고의가 있건 없건 누군가 우리 가족이나 친족이 죽으면 그거를 복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고대 문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오늘로 치면 과실치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내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쇳덩이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옆에 사람이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실수로 죽인 거지만 피해 복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반드시 살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생명이 살도록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여기는 지중해 바다고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 사해가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흐르는 서편과 동편에 각각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아주 이렇게 위치도 아주 중앙에 잘 잡아서 균형 있게 잡아주셨어요. 이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죄인이 된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복으로 죽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은 아주 대로로 되어 있고요. 이 주변으로부터 길들이 잘 닦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에 하면 이 길들이 엄청나게 넓은 길이었다고. 그리고 항상 보수를 잘 해가지고 매년 보수를 해서 또 표지판도 잘 세워줘서 정말 고의 없는 죄인들이 절대로 죽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지중살인한 자들이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이 글로 달려가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실수로 큰 죄를 지었지만은 글로 달려가면은
그 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피해보.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죄를 받고 나가지고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따라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도피성을 와서 피신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한 율법에서 민수기 35장 28절에 가면요, 참 특이한 율법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살인자가 도피성에 왔는데 그때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종신직을 했어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원한이 다 끝이 난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에 의해서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던 사람이 이제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의 완전한 회복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대략이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방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로 하나님이 미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 보통 그게 선지자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전했지만은 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선지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압제해서 구해낸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정말 왕 같은 구원자예요. 이 사람이 전체 민족을, 하나님 백성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당해야 될 때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이 백성을 용서받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꺼이 했던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든지 백성을 용서하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백성을 용서 안 하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백성을 위해 했던 사람이, 그런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지만 구원자이기도 하고 중보자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고, 이것이 받아져서 백성이 구원되었고 보호되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후에 나왔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는 정말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고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누구라는 것을 나중에 모세가 살던 시대가 BC 1500년이니까요.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군지 말씀했어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의 위하여 생명을 건 중보의 역할을 할 바로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말입니다.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형제라는 것은 그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 바로 왕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자기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은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피와 생명을 쏟아서 실제로 죽음에 가서 우리를 형벌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자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예고되신 대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할 도피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 되신 그분께 나가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한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과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자정해 주시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